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잡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986년도에 이란에서 4남매를 둔 남성이 자기 아내를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영화에서는 중년 남성이 14살 소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모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간통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에 묻고 머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이 투석형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죠. 이 사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그 영화가 바로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통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여인을 구출해 줬죠. 또 스데반 보면은 스데반도 역시 그 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잔혹한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지경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마주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은 홍해를 다 건넙니다. 놀랄만한 광경이죠. 이 사건은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에서도 이것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는데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마라이죠. 마라에 있는 물이 먹고 싶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또 단물로 바꿔준 사건. 이제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데 장정만 60만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그들이 먹고 지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를 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것은 성경 본문 오늘 1절에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정대로라는 것은 물론 이 이야기는 나레이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그곳에서 잠시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쉰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무르고 쉰다라면은 먹을 수도 있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던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드디어 이곳에 도착하니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물입니다.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있고, 그죠? 독일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네? 독일에는 나일강이 아니죠. 네. 다뉴브 강입니까? 다뉴브는 프랑스 아닌가요? 세느강이죠. 예, 세느강. 다뉴브가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 물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물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쓸쓸한 이야기, 그게 이제 그 독일의 강, 그 강이죠. 결국 그들이 이제 왔는데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근데 나일강, 나인강, 예, 맞습니다. 예, 뭔가 좀 나인강이고, 그다음에 애굽은 나일강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이러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원망성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는 요소 중에서 애굽에서 먹던 일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망가지거나 우리가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레이터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였다는 얘기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가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가지만 않겠어도 제가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든요. 그걸 그냥 편안하게 원망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그냥 원망이었고 푸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원망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오늘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시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과연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 사실 아주 안 좋죠.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중에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10정탐꾼들이 결국은 그 있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원망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원망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노정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로 장막까지 쳤는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야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도 안 주시느냐고. 이때 보십시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그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부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돌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백성들의 들린 손에 들린 돌, 이제 순식간에 나한테 날아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아주 긴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바로 쟤네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야영지까지 왔다면 이제 쉴 때 그동안에 그만큼 행군을 하고 이동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 마시고 싶은 물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왔더니 물이 없고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정말 우리 얼마 전에도 애굽에서 잘 먹고 이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물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게 하신 인생도 돌아볼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스라엘 왕자로서 지내다가 이제 40년 동안에 그냥 조용히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하면서 아니 좀 기적도 이게 큰 기적도 베풀면은 이런 정도의 필요는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 왜 이 물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 놓이게 하시나 이런 생각할 때 그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제대로 좀 인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혹시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생겼지만 모세도 죽게 생겼으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고민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제대로 인도를 하신 건가?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백성들의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볼 때 두렵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 게 어떤 부르짖음의 의미가 있냐면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은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때 7년 동안 잘 저장해놨죠. 양식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바로에게 부르짖을 때에 그 똑같은 동사 이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바로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좀 제발 좀 주십시오.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거 위기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백성들이 진짜 난리 나기 제 일보 직전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주권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것이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요 4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almost 거의 다 된 거 거의. 지금 위기의 상황이 거의 바로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그 돌을 준비가 됐습니다. 나에게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 자기의 고통을 알리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당신의 종 모세의 기도, 상세하게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데 곧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 긴박한 상황에서 듣는 얘기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통스러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가라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라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사용했습니다. 명령으로. 모세야,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자기 발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손에 들린 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게 명령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에서요,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웃깁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격진이 딱 한 줄이 딱 가요. 뒤에 줄이 서 있습니다. 계속 앞줄 있고 뒤에 줄이 있어요. 앞줄 공격 앞으로 딱 하죠. 그럼 뒤에 줄은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아군을 향해서요. 왜요? 혹시 돌아오면은, 무서워서 돌아오면 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줄이 가는데 워낙 공격이 심하면은 도망을 쓰고 있잖아요. 피하고 후퇴할 수 있잖아요. 후퇴도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급했고 두려웠든지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가라 모세야. 어디를? 가장 두려운 대상이 있는 백성들 앞이랍니다.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모세는 정말 백성들 앞에 지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돌 날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님 은혜가 이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 지팡이 들고 가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들고 가라. 나일강을 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힌트를 주시나 봐요. 하나님 그 힌트를 주세요. 모세야, 기억해봐. 나일강 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니? 그 나일강 쳤을 때 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항상 원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 들으면 뭐예요? 순종 안 하면 땡이죠. 자기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요.
말씀을 하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해요. 치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반석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결국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저자는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다들 잘 먹고 잘 지냈다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단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반석에서는 물로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이 모두 마심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그들을 인도해서 그 노정대로 왔는데 장막까지 쳤는데 왜 물을 안 주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17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건. 이 아말렉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나 미워하셨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근데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훈련된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싸우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종이 없으면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오합지졸로 다 끝나버립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는 지고, 그래서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이런 큰 위기를 앞두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막을 치라한 곳에는 물이 없지만 사실은 물이 있다. 너희들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백성 앞을 지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의 신앙이 우리의 몫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까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들의 자녀의 분명한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다 갖추시고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걸려있는 그림 식기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였냐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이발소 그림이라고 보통 하죠.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뭐죠? 현실에 반응 좀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제발 좀 반응 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죠? 설교 제목이 여기까지의 신앙이에요.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을 믿음 생활 1번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 생활 1번지. 믿음 생활 1번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할 수가 없지만 순종해서 행동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1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아말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를 신뢰할 것이 더 커져야 되겠다 해서 그 노정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이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들을 끌고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높은 산 낮은 산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1번지를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주세요? 저의 상황을 모르고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겠습니까? 고통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건 일도 아닌데 단지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하고 이겨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길래 우리에게 지금 주는 작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놓아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한 곳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